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창세기에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을 내가 다 잊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에서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을까요? 아버지의 모든 선한 교육과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터인데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과 선한 교육을 다 잊어버린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나이가 12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 아들을 언제 낳았다는 뜻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수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교육과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선한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교계획을 이루고 모든 우상들을 철폐했는데 아버지의 종교계획을 다 무너뜨린 자가 바로 므낫세였어요. 또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고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신탁을 받으며 마귀의 신탁을 받으며 마귀의 신탁대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전 안에 영원히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세우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일이었어요. 므낫세가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므낫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으나 므낫세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많은 교육을 시켜줄 수는 있으나 또 부자인 경우에는 많은 재산도 물려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한계가 있으니 무엇은 물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물려줄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도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들은요 아버지 업적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 것은요 이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이니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는 교회가 거룩했는데 아들 때의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의 타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므낫세가 듣지 않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일단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맞지를 않아요. 앞의 문장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아니 분명히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서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그러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때 상황은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서 아수르를 속국으로 만든 상황이에요. 바벨론은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군대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므낫세를 치고 그를 본국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정말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두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요 다 진멸해 버리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은요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11절에 없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서 남유다를 치게 되었을 때 므낫세가 가시덤불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가시덤불 사이에 숨어 있는 므낫세를 아수르 왕의 군대가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말씀. 또 영어 성경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의 군대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쇠사슬로 결박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코를 후크로 뚫어버리고 그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이 소의 콧구멍을 뚫어버려서 갈고리로 메어서 밧줄을 매달아서 이 소를
제어하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므낫세의 코를 뚫어버리고 그를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마치 노예처럼 끌려갔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므낫세가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는 그 환난을 의미합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므낫세가 환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뭘 깨닫게 되었을까?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환난 가운데 자신을 전혀 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그는 환난을 통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이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죄를 깨닫고 우상은 헛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외경 가운데 하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드린 유다왕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므낫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명하셨나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의인에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회개를 명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시고 멸하지 마소서. 주는 회개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하올지라. 므낫세가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진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서 왕위에 앉게 되는 이 모든 일을 통과한 이후에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상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이제야 깨닫고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므낫세가 회개하고 왕위에 복귀하고 난 이에 두 가지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회개한 므낫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뜻이에요. 예배하기에. 두 번째는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므낫세가 타락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미혹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자들은 두 가지를 힘쓰게 되는데, 첫째는 예배에 힘쓰고 두 번째는 전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므낫세처럼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히스기야 아들이 아몬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 아몬은 14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역대하 말씀을 다 끝나면은 이 남유다의 왕들 한번 이름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신 분들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아몬은 14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아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다. 므낫세는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환난 가운데 깨닫고 회개했는데, 아몬은 죄를 짓는 가운데 회개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가는 곳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그것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회개한 죄인이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아몬은 범죄는 했지만 회개가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죄 짓는 가운데 깨닫지를 못하고 더욱 범죄하기만 한 아몬.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아몬 같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선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몬 같은 자녀 한 명도 없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범죄하였을지라도 므낫세처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늘 돌이키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는 변화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몬 같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범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망하는 아몬 같은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벌로 덮어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부명을 당한 가정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